옆에 분에게 좀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1년 중에 가장 기뻐하는 날이 오늘 이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부활의 소망으로 늘 기뻐하며 삽시다. 아멘. 오늘 부활주일 참 기쁨의 날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우리 찬양팀 찬양이 굉장히 신나고 기쁘고 은혜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성가대 찬양도 얼마나 영적으로 뜨거움과 깊이가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부활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 그 영광, 그 은혜 감사하면서 한 박수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좀 장난기가 많은 친구가 하나 있었더랬습니다. 하루는 저에게 와서 그래요. 굿뉴스와 배드뉴스가 있다. 뭐부터 들을래? 그러길래 나쁜 뉴스, 배드뉴스부터 말해라 했더니 손가락을 탁 하면서 예수님 니 때문에 죽었대. 그런 거예요. 기분이 확 나쁘더라고요. 알고는 있는 사실인데. 그럼 굿뉴스는 뭐고? 그래서 니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가. 그 말이 참 우스개 같은 얘기였지만 참 진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무덤에 계시다면 우리에게는 우리 신앙생활이 참 고로울 것 같아요. 그런데 죽음에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 첫 부활의 열매가 되시기 때문에 살아나셨다고 하는 거, 살아 계시다고 하는 거, 지금도 살아 계셔서 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 제목 가지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을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혹시나 부활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했지만 사실 예수님 살아생전에 많은 기적과 이사를 베푸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 예수가 진짜 자기 말대로 살아날 줄도 모른다, 그래서 이 두려움에 십사입니다. 그래서 무덤을 막아두었던 돌을 아주 단단하게 임봉을 해놓죠. 그리고는 특별 경계령을 내려서 파수꾼을 세워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 예수님의 무덤에는 누구도 접근할 수 없고 손댈 수 없습니다. 굳게 닫힌 돌문 안에 예수님의 시체는 갇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났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틀날이 지났습니다. 역시 아무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3일째인 주일 새벽, 오늘 우리 주일 아닙니까? 주일 새벽에 엄청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그 사건을 가리켜서 부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그 상황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제일 처음으로 목격을 하네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 여인들은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면 뭐냐? 단지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너무 사랑하고 허무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보니까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일요일, 그러니까 토요일 안식일이 지나고 오늘 일요일, 주일, 우리가 주의 날로 지키는 일요일 오늘 아침 새벽입니다. 우리는 안식일 대신 주일을 지키지요.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데, 사실 토요일 유대인의 율법상으로 안식일에는 아무 행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던 이 여인들이 사실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시신을 제대로 수습할 기회는 없고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발라서 그 시신을 좀 이렇게 좀 처리를 하고 싶은데 뒷날은 토요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시신을 내려서 그냥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다가 이렇게 넣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고 주일 새벽에 일찍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좀 발아드리려고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날 새벽 아침 무덤으로 달려갔는데 이 여인들의 눈앞에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자,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이 그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자, 그들이 목격한 것은 지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번개와 같은 형상을 한 천사가 무거운 돌을 굴려내요. 예수님의 무덤을 막았던 그 큰 돌, 그 무거운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아 있습니다. 심지어 무덤을 지키던 파수꾼들은 이 광경을 보고 와, 얼굴이 너무 그냥 사색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은 말 그대로 뻥 뚫려 있는 빈 무덤이었습니다. 이 부활신앙이 없었던 여인들에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의 무덤이 텅텅 비어 있으니까 그 자체가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건 예기치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아니,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을까? 이 여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훔쳐갔다, 훼손했다. 그래서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본문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던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아노라.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하면서 부활을 믿지 못하던 여인들에게 이 놀라운 이야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에 떨고 있던 이 천사들에게 오늘 여인들에게 천사가 세 가지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는 받아합시다.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 그 사건을 두고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불안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면서도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부활 신앙이 없어서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는지, 내 죄가 용서받지 못했는지 늘 의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책감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이런 생각도 해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나오면 주님이 좀 더 용서해 주실까? 내가 헌금을 좀 많이 하면 하나님이 좀 봐주시겠지. 아니야, 내가 전도를 좀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내 죄를 좀 많이 용서해 주실 거야.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 누가 그런 신앙생활을 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생각, 이런 두려움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오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신앙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뜻대로 좀 더 열심히 살지 못해서 내 죄가 용서받지 못했다 생각하는 그런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위로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전도를 하고 구제와 봉사를 많이 한 이런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이미 모든 죄를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여전히 자기 죄가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면서도 불안해요. 여인들 보십시오.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가까이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진짜 찾아야 될 것은 사실 예수님의 시체가 아니라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아야지요. 결국 우리 죄로 인해 죽으신 예수님의 시체만 찾잖아요.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의 시체만 찾잖아요. 교회 와서도 무덤을 지키는 사람밖에 안 되잖아요.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결국 전통과 형식에 파묻힌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근심과 걱정은 떠나가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그 소망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어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마음의 근심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삶의 불안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염려가 떠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모든 것이 다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모든 것이 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받는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 사도의 고백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삶의 시련과 고난이 장차 올 영광과는 좋게 비교되지 아니하는, 그래서 우리는 괴로워도 슬퍼도 울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는 그날 주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픈 것도 저주가 아닙니다. 병이 저주가 될 수가 없어요. 하다 보면 실패할 때가 있죠. 저주 아닙니다.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라도 여러분 저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고난들을 뚫고 나가면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영광스러운 복이 될 것이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천사가 전한 메시지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입니다. 받아합시다.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그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천사가 지금 이 이야기를 여인들에게 다시 언급시켜 줍니다. 뭐라고요? 그는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왜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모세도 그렇죠.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돌아보면 우리 인생에 참 수고와 슬픔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인생 가운데도 수많은 시련과 고난, 어떤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하루하루가 참 위태롭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만약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믿는다면, 만약 예수님이 진짜 죽으셨다면 우리 인생은 그냥 절망의 나락입니다.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도 환희와 기쁨과 고난도 얼마든지 주님 주실 영광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한 예로 루마니아 공산 치하에서 믿음을 지켰던 리차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감옥에 갇혀서 핍박을 받으시면서 쓰셨던 수기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의 어떤 영적으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이분은 1948년 루마니아가 공산주의 시절일 때입니다. 이 공산 치하에서 이 비밀 경찰들에게 잡혀서 감옥에 투옥되세요. 그리고 수년 동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을 당하십니다.
루마니아 비밀 경찰들이요, 이 목사님의 믿음을 회유해가지고 배교시키려고, 믿음을 버리게 하려고, 예수를 부인하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워낙 태산같이 자기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니까요, 이 비밀 경찰들이 나중에는 아주 간교한 심리전까지 펼칩니다. 그 중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비밀 경찰들이 하루는 이 수년 동안 목사님이 이게 꿈쩍도 안 하니까, 그래, 그러면 네가 이기나 우리가 이기나 해보자. 그래가지고 가족들하고 면회를 몇 년 동안을 시켜주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와서 가족들 면회를 시켜주겠다, 아내에게 저기 편지를 써라.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기뻐서 아내에게 편지를 씁니다. 여보, 내가 드디어 교도소에서 가족들을 면회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얻었어. 여보, 몇 월 며칠 날 아이들 데리고 나를 만나러 오세요 라고는 목사님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는 그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 놓고는 손꼽아 가족들을 만날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날이 되니까 교도소에서는요, 목사님에게 새 옷을 갈아입혀 줍니다. 가족들을 만나는데 좋은 모습으로 만나라고 목욕도 시켜줘요. 면도도 했습니다. 이제 목사님은, 범버란트 목사님은 가족들을 만난다는 그 설레임에 하루를 기다립니다. 그런데요, 하루 종일 지나도 가족들이 찾아오지를 않아요. 저녁 노을이 어둑어둑해지는 무렵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얘기도 없습니다. 사실 이 교도소 당국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가족들에게 목사님의 편지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한 목사님이요, 노을이 질 때 깜방에 혼자 딱 앉아서 어깨가 축 처져서 이렇게 있을 때, 그때 방송이 흘러나옵니다. 이제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아. Nobody loves you. 아무도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이 방송을 듣는 순간 목사님이요, 마음이 낙심이 되어서 울기 시작했답니다. 내 아내는 이미 너를 떠났어. 너의 자녀들도 너를 떠났어. 아무도 너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 너는 혼자야. 아주 간교한 방송에서 이 목소리가 막 나와요. 그리고 교도소 당국의 사주를 받은 죄수들이요, 목사님을 막 비웃고 목사님한테 온갖 더러운 말로 막 험담합니다. 그때 또 다시 방송이 흘러나옵니다. 리처드 범버란트, God is dead. 하나님은 죽었어.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네가 하나님을 찾아도 그분은 내게 응답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없어. 그런데요, 이 목사님의 고백 가운데 한 가지는 이겁니다. 그 소리를 듣는데 목사님이 너무 낙심이 되어 있으니까 이 방송에서 나오는 말이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그렇구나.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수년 동안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데 저 사악한 사람들의 손에 나를 이렇게 방치하고 놔두실 수가 있지? 저 악인들이 저렇게 설치도록 어떻게 하나님이 놔둘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 이게 뭡니까?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면서 자기의 삶을 절망하려던 그 순간, 그때 성령께서 한 가지 생각을 딱 주세요. 순간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의 그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버란트 목사님이요, 마음을 추스려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무덤가에 앉아있는 마리아처럼 울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목사님은요, 마리아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그 힘든 시간들을 견뎠습니다. 사실 여러분, 마리아는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했다고 생각하고 울었지만, 여러분, 마리아가 울 필요가 있습니까? 실은 울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의 무덤이 왜 비어 있습니까? 누가 훔쳐가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 무덤이 비어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 빈 무덤을 보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채로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짜 그냥 절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앞에는 빈 무덤, 살아 계시기 때문에 빈 무덤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빈 무덤을 보고 절망하지 마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목사님이 다시 마음을 추스립니다. 그래, 나도 다시 절망하지 않겠다. 절대로 절망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하는 저들의 말에 나는 속지 않겠다. 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비록 무덤은 비어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다. 이 소망을 가질 때 목사님이 그 모든 어려움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부활의 확신과 소망이 사라지면요, 이처럼 마귀의 말에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마귀는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 그 고비고비를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깔딱고개라고 하잖아요. 그 힘든 삶의 그 깔딱고개를 넘어가는 그 순간, 우리 마음이 지쳐서 낙심하는 그 순간, 마귀는 여기 어김없이 딱 와가지고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대? 주님이 부활하셨다면서 어떻게 너의 삶은 이렇게 공고하게 하신대? 이런 마음을 주면서요, 우리를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속삭일 때 여러분 동조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절망만 우리 앞에 있을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다 털어버리십시오. 그런 불신앙적인 생각들은 다 털어버리세요. 예수님은 마리아가 돌아가셨다고 믿고 있던 그 순간, 예수님은 돌아가셨구나, 근데 그렇게 믿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울게끔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 빈 무덤에 대한 영적인 메시지를 풀어주기 시작하십니다. 6절입니다. 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기 보십시오. 살아나셨느니라. 여기서 살아났다는 말은 2000년 전에 살아나셨던 예수님이 마치 나사로처럼 잠시 살아났다가 다시 죽으셨다는 뜻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살아나셨던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으로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며 장차 재림의 주님으로, 심판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질 부활의 소망이 뭡니까? 우리가 가질 부활의 소망은 살아계신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재림과 영생에 대한 소망,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부활에 대한 소망이에요.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늘 깨어있게 하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의 삶도 기쁨으로 승리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그거예요. 부활의 눈을 뜰 때, 부활의 눈을 가질 때, 부활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졌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다 도망갔습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무섭고 두렵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를 보고는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아이고요. 십자가를 보니까 무서워서 사요나라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도 다 도망갔습니다. 무슨 말이냐? 십자가를 보고는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너무 무섭고 처절하고 잔인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이야 예수님 십자가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말하지만 십자가만 본다면 그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믿음의 눈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와,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셨구나, 내 주님은 살아나셨구나, 이 부활을 볼 때 십자가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부활을 바라볼 때 나도 십자가를 질 수 있겠구나, 아니 나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요, 십자가와 부활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부활 없고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셔서 나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부활,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회복하는 이 복된 부활주일, 이 기쁨의 부활주일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천사가 한 메시지는 가라입니다. 가라. 우리 옆 사람을 보십시오. 갑시다 한번 해보십시오. 갑시다. 7절입니다. 또 빨리 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주신 세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가라입니다. 가라. 더 이상 여기 무덤에 머물러 있지 말고 가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무덤에 있어서는 안 돼요. 무덤을 떠나야 합니다. 무덤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무덤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이 무덤을 영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무덤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무덤은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과 껍데기에 치우쳐 있는 모든 세상적인 것들, 세상적인 삶들 무덤입니다. 그런 세상적인 삶인 무덤에서 떠나러 가는 겁니다. 요즘 기독교가 예수님을 없는 무덤을 지키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건물만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교단, 교파, 그게 무엇이 중요하다고 교단을 지키고 교파를 지키고 앉아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인 제도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만 해요. 근데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부활의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떠나라, 못 떠납니다. 왜요? 가족이 걸리니까요. 사업이 걸리거든요. 인간관계 때문에 못 떠납니다. 그러나 창세기 12장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떠나라 했을 때 하나님 음성을 듣고 갈대아 우르 친척 아비 본토 집을 떠납니다. 왜? 아브라함에게는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부활 신앙을 확실히 가졌던 사람이에요. 이걸 히브리서 기자가 증명합니다. 히브리서를 보면은 아브라함은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백세에 얻은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번제물로 바칠 수 있었겠습니까? 히브리서를 보면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 바라보았기 때문이라. 이 부활신앙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라 하니까 미련을 두지 않고 본토, 친척, 아비집, 내가 너무 익숙한 이 세상의 삶을, 이 안락한 삶을 버려두고 빈 껍데기인, 형식인 이 세상 무덤은 버려두고 주님이 부르시는 삶을 향해서, 거룩한 부르심을 향해서 순종하며 떠나지 않습니다. 가라, 가라. 부활이 없는 사람은 절대 못 떠납니다. 못 갑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을 짓고 제발 좀 살게 해주십시오. 이건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신앙이 없으면 현실에서 내 왕국을 만들어 두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십자가, 희생, 헌신, 섬김의 삶을 부담스러워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이 뭐예요? 헌신. 헌신발이 헌신입니까? 헌신. 헌신은 부활의 신앙이 있을 때 헌신이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왜 못 떠나는가? 나 왜 헌신을 못하는가? 왜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부활 신앙이 없으니까요.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마음속에는 부활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왜 늘 신앙생활하면서도 죄책감에 빠져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보혈의 능력을 믿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죄책감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죄책감, 죄에 대한 무게가 다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이 메시지, 이 부활을 믿으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메시지가 가라입니다. 가라, 가서 전하라, 가서 전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가정에 가서 전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배우자를, 우리 부모님을, 우리 형제간, 내 자녀들에게 이 부활의 기쁨을, 이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서 전하십시오. 우리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학교와 캠퍼스에 가서, 여러분의 캠퍼스에 가서 이 부활의 소망을 전하십시오. 또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문화권에 가서도, 다른 선교지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라. 이게 오늘 부활의 신앙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가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오늘 두 여인을 보십시오. 이제 이 여인들은요,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에 계시지 않아요. 무덤에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이 기적적인 광경을 우리가 보았단 말이에요. 이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우리 8절을 함께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고 누가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노? 예수님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을까? 그들이 슬퍼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여기서 무서움은 뭘까요? 물리적인 어떤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이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일으키신 이 부활의 사건을 보고 거룩한 두려움, 경외심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는 말할 수 없는 기쁨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래서 무서움과 큰 기쁨을 가지고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리기 하기 시작했다. 다름박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적으로 우리가 큰 슬픔에 빠지면요, 굉장한 에너지를 쏟습니다. 예를 들어 충격적인 얘기를 들으면,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 너무나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이 마음이 애를 쓰고 소진하면은 이 다리가 막 힘이 풀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막 그 단장이라고 합니까? 이 장이 끊어지는 듯한 그런 고통. 지금 이 두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이 빈 것을 보고 큰 슬픔에 아마 육체적으로도 많은 에너지가 다 고갈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보고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는 제자들한테 이 소식을 알리려고 엄청 빨리 달려가지 않습니까? 지금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굴에 환희와 기쁨으로 가득 차가지고 이 소식 전하려고 막 달려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달려가고 있는 이 모습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이런 힘이 났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모든 육체의 피로가 싹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제가 상처에는 복합 마데카솔, 피로에는 바카스, 이 바카스로는 채워지지 않은 영적인 피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모든 육체의 피로와 우리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싹 사라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십시오.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소년이라도 곤비하여 자빠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갔던 새 힘을 주신다 했습니다. 뛰어가도 넘어지지 않고 달려가도 자빠지지 않는 새 힘을 주시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모든 육신적인 것들, 육신적인 모든 어떤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일로만 보지 마십시오. 그 모든 일은 사실 영적인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들 보십시오. 그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지 않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육체의 한계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육적인 모든 에너지, 갇혀있는 모든 환경들을 다 초월할 수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절망이 사라지고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빈 무덤이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지쳐있는 어깨를 좀 쫙 펴십시오. 예?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당당하게 어깨를 쫙 펴고, 학교 다닐 때 피곤해갖고 오늘 요래가 있으면 맨날 선생님이 썩은 동태 눈깔 하지 말고 눈 크게 떠 이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는 영적인 총기가 있습니다. 눈에 생기가 있는, 어깨를 펴고 생기는 눈을 가지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서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리차드 범버란트 목사님처럼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낭망되고 힘든 상황에 부딪히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주님 살아 계십니다. 우리 주님 살아 계심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일어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죽었다, 절망이다, 여러분의 귓가에 속삭이는 이 마귀의 보이스피싱에 걸려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절망이다, 예수님은 죽었다, 네 인생도 끝이다, 보이스피싱을 걸어올 때 아니야, 내 주님은 살아계셔, 그분은 부활하셨어. 여러분 마음속에 모든 의심, 절망적인 걱정되는 여러분은 그런 마음, 부정적인 마음들은 다 털어버리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승리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승리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이 확실한 부활, 이제 우리는 가서 전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부활의 복된 소식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섬기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 공동체, 우리 성산안빛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